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저희들이 자꾸 마음이 바뀌고 혼선을 빚고 또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왜 마음이 이렇게 자주 바뀔 수 있을까? 이거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질문이가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 심리를 함께 보면 또 분명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변하기 쉽고 흔들리는 존재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요. 감정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재성과 연결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마음은 기준이 아니라 대상이다. 즉 다스려야 할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게 또 마음이에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행동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바뀌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감정의 영향이 큽니다. 감정에. 기분이 좋으면 긍정, 기분이 나쁘면 부정. 문제는 감정은 계속 변하는 것이에요. 조속간에 변하는 거예요. 감정이. 마음도 감정은요. 마음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데 사람 따라 사건 따라 분위기 따라 마음은 계속 흔듭니다. 예를 들어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칭찬 참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죠. 비난을 하면 낙심합니다. 바로 그냥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욕심과 자기 중심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면은 마음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표현을 보면은 욕심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욕심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또 정보와 생각의 변화도 있습니다. 정보. 새로운 말을 들으면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들으면 바로 그냥 거기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점검할 틈도 없어요. 그냥 100% 긍정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분별하라가 중요합니다. 영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는 받지 않은 미혹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큰 영향이 영적 영향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 우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안정을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바뀌면 정말 좋은 변화죠. 회개를 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면 그거 좋은 변화죠. 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성장입니다. 변화가, 회개가. 나쁜 변화는 무엇일까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 그런데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것은 정말 나쁜 변화입니다. 사람 따라 변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또 외형을 보고 변하는 거예요. 이익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방법은 기준을 말씀에 둔다.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둔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씀은 진리다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다.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기준이 있으면. 이게 말씀의 중심에 있으면 흔들림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보다 진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아요. 화가 나든지 기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선택에 따라 우리가 좌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거야로 느낌 흔들립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옳은 것을 따르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요, 마음이 오는 반복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훈련이. 마음은 자동으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계속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이거 보이지 않는 마음 다스려야 됩니다. 화나는 사람 매일 화내요. 참는 사람 매일 참아요. 마음을 다스려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이 서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 때 안정됩니다. 마음이 바뀌는 자체는 이상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바뀌느냐가 문제입니다. 마음은 원래 변하지만 진리를 기준으로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요한 성경 구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준하여 진리에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바뀌게 하는 것도 또 무엇이냐? 마귀의 존재도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이 죄를 원죄가 있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죽이려고도 모략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아비는 혈통이 아니라 영적 소속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에 속했고요. 거짓을 따르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영도, 하나님을 따르는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에 늘상 거부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마침 세상은요 영적 싸움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무엇을 따르냐 정체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어떤 걸 결정하느냐, 그거는 무엇을 따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보면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단순 육체적 살인만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존재. 육체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영혼을 다치게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흔들거립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강력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을 죄로 끌어들이는 사건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죄로 이끄는 사건. 뱀이 하와를 정말하면 미혹했잖아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죽지 않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대. 이 말에 하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동격으로 이끌으려고 하는 그 문제는 완전 교만이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태어나는 아버지보다 앞장서려면 됩니까? 아버지가 물론에 배운 지식은 젊은 아들이 더 낫지만 나중에 배워서 아버지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되죠. 창세기 인간을 죄로 끌어들이는 죄악 때문에 우리는 원죄의 인간이 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죄를 안고 돌았기 때문에. 근데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를 싫어하죠. 옳은 말을 싫어하죠. 마귀나 사단의 근성이 속에 들어가면 진리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진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은.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진리를 거부하게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요. 졸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엉뚱한 짓 하게 하고요. 그리고 중심을 잃게 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를 마귀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의 아비가 있는데, 거짓의 아비는 거짓의 근원이라 그래. 뿌리요. 거짓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거짓의 아비. 거짓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잘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해도 거짓을 하면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라고 거짓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의 마귀가 아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그냥 능수능란하게 마침 진리같이 하는 것 같이 막 편파적 얘기해서 말아요. 하도 얼굴 변하지 않고 거짓을 하는데 어쩜 저럴까 할 정도로 정말 뻔뻔하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고요. 마귀는 거짓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 그래서 중간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거나 거짓을 따르거나 중간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말과 또 태도로 나타나는데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거짓을 따르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에 속했다, 진리를 따른다. 저 사람은 마귀에 속했다, 거짓을 따른다. 이거를 우리가 좀 분별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를 사람을 상대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눈동자를 보고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4장 1절 6절에 보면 영을 분별하라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씀은 진리다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은 진리는 반드시 성취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근원은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거짓도 뿌리는 같습니다 라고 하요. 진리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죠. 분별력 있는 필요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말처럼 들려도 거짓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짓게. 요즘에 이 거짓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많아요. 돈 벌게 해준다 해서 그냥 개미군단 모으게 해서 한 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 회사는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그냥 페이퍼 팩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상만 공장과 사업을 하지 실제로 존재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좋은 말처럼 들려도 거짓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준에서 살고 있지만 현실적인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된다.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건 다뤄요. 아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의 영과 그다음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근원이다. 진리를 떠난 순간 그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된다. 진리를 떠난 순간 마귀의 근원의 근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2장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핵심의 인물은 누굴까? 불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이고 결국 자신을 하나님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교계도 정치계도 많습니다. 종교계도요. 종교계 불법을 취하면서 마침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호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명칭으로 적그리스도의 존재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대적하는 자라는데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무서움을 모르죠.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적극적인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적극적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부리는 영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려 한답니까? 지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죄인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치고 전부 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모든 신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신을
밑으로 깔고 뭉기는 거예요, 사실요.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도 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신을 무시했다? 그는 죽는 길이죠. 느부갓네살 왕 같이 짐승으로 변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불법을 취하고도 떳떳하는 거지금요. 교만한 겁니다. 모든 신이 올려가라고 하는 그런 교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시도, 참 잘못된 거죠. 이것은 어디서 본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즉 사탄의 본질과 동일성을 나타납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외부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리까지 침범했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의 최고 단계이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할 때 이거는 신성모독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즉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최종 사단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서 시작된 교만이죠. 여기서 완전히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외형이 아닙니다. 종교적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겉은 신앙, 속은 반역이죠. 그러면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44장을 보면 교만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압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을 분별하라고 우리가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참과 거짓을 검증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요, 그 거짓의 최종 형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최고의 악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높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라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가 중심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작은 시작으로 자기 높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가끔가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인간은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겉모습보다 본질, 말씀 기준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의 완성이죠. 고린도전서 11장 이후를 보면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영광이 되나니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13절 15절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 질서 문제를 다루면서 기록한 부분이죠. 남녀 역할이 혼란을 받고요. 예배 중 외적 질서 문제 발생을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머리 모양 이야기가 아니라 질서, 권위, 영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 13자 스스로 판단하라. 상식과 양심으로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무질서한 모습이 합당하겠습니까?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을 14절에는 남자가 긴 머리, 당신은 문화에서 부끄러움을 받아야 되죠. 사실 남자가 여자가 긴 머리는 부끄러움을 받죠. 그럼 한번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지 형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히피족 같은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이 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예술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 긴 사람도 있지만은 좀 썩 좋지 않아요. 여자가 긴 머리 영광,
글쎄요. 여기서 본성은 창조 질서 당시 일반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은 가림을 대신하죠. 여자의 긴 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덮개입니다. 질서와 구별의 상징이죠.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성경에 창조 질서 유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남자, 남자는 여자 이렇게 이꼬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질서는요, 예배는 자유반이 아니라 질서와 존중이 무엇이죠? 구별된 삶은 세상과 다른 모습,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표지이죠. 핵심은 외형보다 질서가 핵심입니다. 머리 자체보다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존중은 무질서는 혼란이고요, 질서는 평안입니다. 여자의 머리 영광이고요, 모든 영광은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려야 되겠죠. 오늘날의 말씀에 적용하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외형 규칙으로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서 단정함을 얘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태도를 단정돼야 되고요, 질서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형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 질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머리의 모양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예배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현실로 사탄의 전략은 속이되 티나지 않게 속인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거짓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이며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미혹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인데요, 데살로니가가 반대와 비판을 받고요, 베레아는 열린 태도와 검증을 받습니다. 베레아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보면 성경에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사적인 건 열린 마음이죠. 편견 없이 들읍니다. 의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간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태도가 됐다는 겁니다.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갈망을 가지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레아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들은 내용을 그냥 믿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 말이 진짜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세 가지는 믿음 플러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 플러스 검증이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의심도 아닙니다. 건강한 균형은요,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균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성경이다, 사람이 많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한다 라는 것이 그들입니다. 반복적인 확인은 날마다 지속적인 점검, 말씀을 상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영을 분별하는 판단을 가지고요,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은 참과 거짓을 검증하는 것에 임하고, 고린도후서 21장 13절에 15절은 거짓은 가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대로 그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말씀 무엇이냐? 설교도 검증해야 된다. 무작정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특옥사 유명 인물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직접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필수, 듣기만 하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꾸준히 핵심이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상고하라는 것이죠.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요, 베레아형 신앙은 열린 마음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반대 모습도 있죠. 반대하는 모습은요, 맹신입니다. 무조건 그냥 아멘은 맹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감정의 신앙의 기폭이 큽니다. 사람 중심을 삽니다. 외형이 크면 정말 좋은 교회고 외형이 작으면 작은데 외형으로 표기합니다. 신앙의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죠.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고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진리사랑과 마음이 변하는 사단의 중심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종을 눌러주셔서 방송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